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좌우 옆뒤 보시고요.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보자마자 딱 떠오르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덧셈 부호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컬러베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마음에 두면은 그것이 유난히 눈에 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부호를 바라보게 되면, 예를 들면 수학자는 덧셈하는 부호로 보게 되기가 쉽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또 산부인과 의사는 요 배꼽 모양 표시할 때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배꼽으로 보고, 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 이런 것들을 연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부호를 보면서 아까 우리 성도님 중에 십자가 이러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부호를 딱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아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가든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주변 건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유난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교회 건물, 교회의 십자가와 그 교회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시선이 어떤 것 혹은 또 어떤 곳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자꾸 집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집만 이렇게 눈에 막 들어와요. 저 집은 얼마일까? 저 집은 그렇죠. 이 집은 얼마일까? 막 이런 거죠.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 차를 바꿀 때가 되면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막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도 차만 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 저 차 어떤지 저 차를 좀 샀으면 좋겠다. 차에 눈이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것 혹은 그곳,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그 방향은 우리 존재를 점점점 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그쪽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영적 대각성의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답니다. 20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왜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무려 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서서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세우자. 그렇게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군대 맨 앞에 세우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바람대로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승리는커녕 더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중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요.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즉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당시에 전쟁에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겼습니다. 대제사장의 대도 끊겨버렸어요.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그 신전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6장을 보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던 그 7개월 동안에 블레셋은 아주 끔찍한 재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언약궤는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었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였냐? 오늘 본문 7장 1절에 있는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도착하게 돼요.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사모했다는 말에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모했다는 말은 뭔가 좀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말, 우리 말 그대로 그런 말인데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2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블레셋,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블레셋인데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요, 이 블레셋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 말입니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해결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라며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런데 막상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 블레셋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건 안 되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도 전투에 대패하며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삶 가운데 여러 문제의 블레셋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사무엘의 이 말을 3절의 말을 보면 매우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 줄래? 이런 거 아닙니다. 돌아오려거든. 사정하거나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있어?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말하라.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이 떠오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택하라. 우선 여러분, 제가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노새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요,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2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선 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과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였습니다. 심판받을 때였어요.
즉 우리가 롯의 아내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 바로 심판의 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롯의 아내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단지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거, 그거 너무나 억울한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좀 더 억울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뒤를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됐다, 심판을 받았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만이 있을 때지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간권적인 은혜가 롯의 아내와 그의 가족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멸망한다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니까 롯이 머뭇머뭇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탈출해라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려요. 지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요. 구원해 주어요.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3절 말씀을 돌아와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신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습관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다 제거해라 라고 한 그때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와 살게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너무너무 많아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신이 뭐였냐?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서 바알이 최고의 남신으로 힘과 폭력과 풍요의 신인 반면에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신으로서 음란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보통 이 두 신들을 같이 숭배하면서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의식에 꼭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 성행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딱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데다가 막 쾌락적인 음란한 것까지 허용되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돌아간 시선과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쉬울까요? 안 돌아오죠. 여러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지, 잘 살게 해주지, 거기다가 막 음란한 어떤 쾌락적인 것까지 막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문화. 그리고 이 쾌락, 두 축의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가 있던 너희들의 그 시선, 너희들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고개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그들만은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이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게만 집착해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삶의 문제예요. 그거 해결되면 내가 진짜 살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라는 본질, 블레셋을 너머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그토록 빠졌을까요? 빠져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토록 우상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떡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떡을 보니까 비교하면 왠지 내가 가진 떡이 너무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계속. 더 행복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신전으로 자꾸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비교의식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빠지면 참 행복과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의 자랑을 듣고 보고 우상이 있는 그 신전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향해 있던 너의 시선 그거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라 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에만 잠깐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냥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과 우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조건 언약궤를 앞세워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긴 것입니까? 다른 우상들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을 섬겨주길 바랬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상의 하나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고개를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